예를 들자면 지금 좀 있으면은 이제 저 병원년이잖아요. 그럼 삼재에 신경 쓰시죠? 예. 예. 예? 예. 그럼 저희가 스님 삼재가 뭡니까? 문을 갖고 삼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삼재를 신경 안 쓰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물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가 너 삼재다 이러면 예 스님 삼재기도 올리라면 예 스님 기도비가 얼마입니까? 뭐 얼마나 주고 말이 돼야 안 돼요. 이때까지 그렇게 했어. 그리고 그랬잖아. 스님 전에 가면 스님들이 시기대로 한 거야. 네, 맞아.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 지금까지 삼재를 뭐가 삼재입니까? 불, 물, 바람. 근데 자 제가 물어보자. 홍수나가 한국에 홍수나가 많이 죽어요? 안 죽지요? 많이 죽었죠. 그럼 스님 홍수가 아니고 그러면 수영해가 가서 죽는다. 해수욕장 가서 많이 안 죽죠? 그러니까 물은 소용없어. 바람. 태풍 불어가 요즘 건물이 든든한데 많이 죽어요 안 죽어요? 바람 불고 안 죽잖아. 바람. 그 다음에 불. 화재가 많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지요? 그러니까 삼재는 엄격히 말하면은 그게 삼재라면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진짜 삼재의 도덕은 어디 있어요? 내면에 있잖아. 마음 잘못 쓰면 삼재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삼재는 뭐냐면 옛날에 어른들이 자손들이 명이 짧았어. 명이 짧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 짧은 명을 잊기 위해서는 경거망동한 삶을 안 살게 하기 위해서 삼재를 만든 거거든. 그럼 경거망동한 삶은 뭐냐?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잘 되면 어때요? 우쭐하지요? 못 되면 어때요? 또 그것 때문에 예, 다운되고. 다운되죠? 네. 그걸 없애기 위해서 삼재를 만든 거고. 그러면 삼재에서 약간 비껴나자고. 신수를 왜 봐요? 별세라고. 예? 별세라고. 우리가 신수를 보는 이유는 좋은 지혜를 얻으려고 봐야 되겠죠. 내가 안 좋아 이러면 뭡니까? 스님 감사합니다. 왜? 안 좋은 걸 가르쳐 주셔서 더 열심히 살라고, 더 바른 생각하고 아름답게 살라고 안 좋다 해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 억수로 좋아 이러면 또 감사해줘. 스님 감사합니다. 왜? 너무 넘치는 삶을 살지 마라. 이래서 신수 보는 거예요. 근데 신수 보러 가. 신수가 나쁩니다 이러면 어쩝니까? 그거를 1년 동안 짊어지고 살아야 돼. 그렇죠? 네. 신수가 좋아요 그러면 또 뭡니까? 기대하다가 많은 거예요. 저는 뭐 중이 좋다는데 완전도 얘가 원망하고 결국은 불신까지 생기죠. 내도 불신하고 자기 자신도 불신해요. 그래서 저기 전에는 신수를 딱 보러 오면 제가 이래 보고 드릴 거는 드려요. 왜 그게 낫잖아. 차라리 말 안 하고 그냥 주는 게. 그래서 우리 삼재는 왜 만들었냐면은 자손들이 행복하게 오래 살라고 삼재를 만든 거예요. 즉 그러면은 회갑 있잖아요. 61년 돌아오면 이제 그죠? 갑을병정이 돌아오거든요. 그럼 회갑은 왜 만들었습니까? 이래. 왜 만들었어요? 60갑자를 안 만들고 120갑자를 만들지. 옛날에 60갑자를 만들 이유는 희망 수명이에요. 이 정도 살았으면 좋겠다. 희망 수명. 그러면 60년을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는 그 안에 소주기가 있죠. 12띠 아시죠? 12띠를 5번 살면은 60년이잖아. 그럼 12띠를 살고 다시 12띠를 살아야 돼. 그럼 12띠를 살고 다시 살 때 딱 1년이 들삼재라. 들삼재는 뭐냐면은 12년 동안 잘못 살은 거 있잖아요. 예, 뭐 안 좋은 일들 들삼재는 반성해야 돼.
누울 삼재는 반성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날 삼재는 나머지 여생을 아름답게 사는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손들이 오래 살 수가 있잖아. 근신기간이 3년이야. 그럼 우리가 삼재가 들면은 야, 그 오래 살라고 근신기간이 왔구나 하고 행복하다 해야 되는데 물어보러 가든 어디 가면 뭡니까? 삼재 들었다 큰일 났다 조심하라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꼴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게 바로 뭡니까? 정신적으로 문제없는 내가 안 좋다고 가스라이팅을 충분히 당할 수 있는 곳이 종교기관이 될 수가 있다고. 그럼 되면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저는 그 지금까지 삼재보다가 더 안 좋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내가 말씀드렸죠. 공망이라 했죠. 주로 거기서 제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어떤 운이 있어요. 그럼 스님 왜? 그럼 뭐 공망을 다 당합니까? 다 당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은 충분히 공망을 당해요. 그 제가 지금 작년에도 보니까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이 전부 다 당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영적으로 예민하니까 조심하십시오 하면은 근데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부분은 뭐냐면 뭔가 와요. 와서 칩니다. 이게 가장 두렵죠. 삼재는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리 오시면은 항상 스님들한테 질문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저리 가면 질문 안 하죠. 예. 또 스님들이 질문을 못 해요. 어디 앉아요? 저같이 순수하게 여기 안 앉아. 법상에 다 올라앉아가 이래 보고 하죠. 근데 지보다 훌륭한 사람이 밑에 많이 앉아도 관계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책을 많이 갖고 왔죠. 혹시 건강경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읽어는 봤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다. 제가 앞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글로. 잘 들으세요. 제가 왜 이걸 읽냐면은 절에 가서 연부를 하실 때 그냥 했어요. 왜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또는 이해되는 부분은 가슴에 새기면서 연부를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했습니까? 새기면서 했습니까? 그냥 좀 크게 이야기하세요. 그냥 했어요. 그냥 왜 했어요? 좋다고 하니까? 좋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죠. 그게 바로 뭡니까? 가스라이팅이에요. 좋기는 뭐 좋아요? 시간 소비했잖아. 뜻없이. 어떤 사람입니다. 스님 왜? 그냥 해도 다 그 뜻이 있겠지. 뭐 있기는 뭐 있어요. 지 위안의 말이야 그게. 저 말 안 맞아요? 시간 낭비했잖아. 절도 그래요. 우리가 절에 가자고 절에 왔어. 절에 왔는데 스님한테 뜻있는 말 한마디도 못 듣고 절만 하고 가는 거야. 절에 와? 왜 왔어? 왜 왔어요? 부처님 보러 예? 부처님 보러 그게 바로 상이잖아요. 스님 보러 오는 게 아니고 부처님 보러 오는 기라 절에 가면 그게 예 맞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불교에서는 가장 버려야 될 게 뭡니까? 불교가 추구하는 것이 이거죠. 무상이잖아요. 맞죠? 상을 버리라. 상을 내리라. 그래서 상을 버리라. 이게 바로 뭡니까? 상을 버리지 않으면 뭐가 생겨요? 법집이 생겨. 법집이 생기는. 상을 버리지 않으면 법집이 생겨. 그래서 제가 건강경을 지금 읽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근데 스님 건강-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예? 하나도 안 보여요. 네, 그랬어요. 자,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봐요. 여기서 어미랑 새겨봅시다.
경전은 이렇게 있는 거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누가 들었냐면은 아나니가 부처님 시자지요. 부처님 항상 모시고 다녔거든. 아나니가 들은 거예요.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고도본에 그러니까 이제 정사절에서 큰 비구 1250인과 함께 계시었다. 여기서 큰 비구라는 것은 아란입니다. 아셨지? 큰 비구는 아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큰 스님 하면은 세월만 좀 먹어도 큰 스님이에요. 공부 안 하고 절에서 50년간 있으면 큰 스님이야. 근데 그 큰 스님이 아니죠. 노스님이야. 그래서 한국에서 큰 스님하고 금강제에서 하는 큰 비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것도 오늘 처음 아셨죠? 한국 불자들이 이래요. 그러니까 큰 비구 1250인과 함께 계시었다. 자, 여기서 잘 들어요. 이제 그때 세종께서 진지 드실 때가 되었으므로 밥 먹을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진지 드실 때가 되었으므로 가사를 입어. 스님도 입는 가사 있죠? 예. 그걸 이제 딱 걸쳐. 가사를 걸치고 바루를 들어요. 들고 1250명 사이에 부처님이 들어가서 줄을 섭니다. 그래서 나가요. 바로 부처님은 뭐를 버렸어요? 법상을 버린 거예요. 내가 부처라는 것을 버린 거예요. 일반 1250명과 같이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돈은 어디 있다? 일상생활에 있다. 바로 법상을 내려놨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큰 스님이 일반 스님들하고 섞이 갖고 줄 서 갖고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크게 이야기 봐. 안 갑니다. 왜 작게 이야기해요? 안 갑니다. 안 가겠죠? 이미 부처님은 뭡니까? 돈은 평상심에 있다. 진지 드실 때가 되었으므로 가사를 입으시고 바로를 가지시고 사회성에 들어가서 차례로 밥을 빕니다. 일곱 집을 이제 밥을 빌어요. 이 집 갔다가 이 집. 근데 여기에는 보면 부자집, 가난한 집, 부자집, 가난한 집, 천민들 관계없이 일곱 집만 딱 갑니다. 아셨죠? 예. 이건 뭐를 나타냅니까? 부자, 가난한 자, 천민 가리지 않고 일곱 집만 딱 가. 이건 뭐를 나타내요? 평등을 나타내요. 일체 중생을 어떻게 생각한다? 평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근데 촛발 등을 돈 준다고 큰 거 달고 작은 거 준다고 돈 작게 준다고 작은 거 달고 되면 안 돼요. 됩니다. 여기 나오잖아. 평등하게 대하라고. 그럼 스님 부자 집도 가고 가난한 집도 가고 아주 못 사는 집도 왜 갑니까? 왜? 평등한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평등하게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탁발을 마치시고, 탁발은 뭐냐면 바로에다가 음식을 떨어지면 탁 소리 나잖아. 그래서 탁발이라는데. 그리고 본고소로 돌아오시어 공양을 마치신 뒤, 공양이 뭡니까? 공경받을 분이 드시는 음식을 공양이랍니다. 공경받을 분이 드시는 음식을 공양이라. 인간 개막내가 먹는 것도 공양입니까? 밥 먹으라 이러면 되죠. 부처님은 공경을 받을 수 있죠. 우리가 불상에다가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불상입니까? 부처입니까? 불상. 예? 불상. 불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불상을 보고 불상으로 봐야 됩니까? 불상을 보고 부처로 봐야 됩니까? 불상을 보고 뭐로 봐요? 불상. 아, 내가 그렇게 가르친대.
불상을 보고 불상으로 봐야지. 불상을 보고 부처를 보면은 바로 법집에 걸립니다. 그럼 우리가 절에는 스님 불교가 한마디로 뭡니까? 딱 한마디 할게요. 정신 차려! 이게 불교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뭐가 아닌데 자꾸 생각이 나. 그럼 그거 따라가면 죽죠. 그래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정신 차려. 길을 가다가도 비가 와서 미끄러워. 어림이 살짝 걸고 그럼 내보고 뭐라면 돼요? 정신 차려. 즉 정신 차려가 깨어있어라. 이 말이잖아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 미끄러워. 그러니까 정신 한마디로 불교는 정신 차려예요. 쉽잖아 뭐. 근데 에다가 전구 없기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내 안에 재신 기는 이라니까 얼마나 불교가 알아. 필요 없다는 거야 그게. 근데 조금의 의식은 필요하죠. 근데 너무 그쪽으로 가잖아. 전구 없기는 수리가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지? 모르죠? 입을 수리해요? 뭘 수리해요? 입 수리하려면 어디 가면 돼요? 치과 가면 돼요. 치과. 근데 본 뜻은요. 위대하고 위대한 영광된 위대한 님이시여. 이 뜻이에요. 그 말 그대로 어성어다. 물론 뜻 있는 진언이 있어요. 근데 어성어다. 그 부처님께 이런 말 하시죠. 뜻 모르는 진언은 하지 마라. 불교는 지혜의 종교다. 밥을 빚이었다. 그리고 본 곳으로 돌아오시어 공양을 마치신 뒤 이제 아까 공양 했죠. 공양 받아야 마땅한 분이 드시는 음식을 공양이라 합니다. 깡패는요 먹는 음식을 깡패 보고 공양하세요. 도둑놈 보고 공양하세요 하면 안 돼요. 밥 처음으로 해야지. 제가 아무리 대자대배도 저는 그런 소리를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 들어봐. 그리고 본 곳으로 돌아오시어 공양을 마치신 뒤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고 가사를 벗어요. 바루를 원위치해요. 거두시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근데 이걸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죠. 자, 그러면은 가사의 용도가 뭘까? 스님들이 있는 가사의 용도도 모르고 지금까지 스님이 가사 하나 해도 이러면 가사에가 꿀 앉아가 갖다 바치고 무슨 그런 지랄을 하냐고. 가사가 뭐예요? 용도가 뭐야? 외출복이잖아. 외출복. 아이 내 참. 그런데 스님이 한글 가사를 읽고 앉아가 사진을 탁 찍어요. 불자를 들고 외출복인데.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가사의 용도도 절에 가서 금강경에 나오잖아. 그래서 금강경에 나오는 이 말이 법이죠. 정법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는데 이거는 해석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야. 니는 니고 내는 내고. 그러니까 가사가 뭡니까? 아, 외출복이었구나. 근데 스님이 법문할 때 외출복을 입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원칙은 안 되잖아. 네. 근데 이제 입고 하도록 만들어 난 거예요. 금강경의 정반대로. 금강경대로 하면요, 스님 취급 못 받아요. 정반대로 가야 취급받아. 제가 볼 때는 그래. 예. 그래, 에다가 막 황금 가사를 걸치고 모자를 쓰고 막 속은 도둑놈인지 우리 모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가사를 중요시 여기면 어디에 걸린다? 법집에 걸리죠. 금강경이 뭡니까? 아직까 법집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면 불자님들이 금강경을 읽을 때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원에서
큰 비구 1250인과 함께 계시었다. 그때 세종께서 진지 드실 때가 되었으므로 가사를 입으시고 바로를 가지시고 사유성에 가서 차례로 밥을 비시었다. 그리고 본 곳으로 돌아오시어 공양을 마치신 뒤 가사와 바루를 원위치 하시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러면 딱 큰 비구, 큰 스님, 그때 큰 스님과 지금의 큰 스님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의문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진지 드실 때가 되어서, 그러면 부처님께서 진지 드실 때가 40대, 그러면 몇 시에 나가셨을까? 그때 언제 나가냐? 보통 8시 정도 나갑니다. 정사는 옛날에 부처님 계시는 절은 도시로부터 한 20분 정도,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었어요. 아셨죠? 도시로부터. 좀 떨어져 있었죠. 그래갖고 한 8시부터 나가요. 8시 정도 아마 출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찍 나가면 신도들이 식사하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밥 먹고 있는데 밖에서 들고 서 있으면 황당하잖아. 주로 어느 시간에 맞췄냐면은 설거지하는 시간에 맞춰요. 밥 다 먹고 설거지하는 시간에 맞춰서 발을 들고 아마 서 계셨을 거예요. 그럼 남은 밥이 없으면 어째요? 그것도 줍니다. 설거지하다가 밥알 나온 거 있잖아. 옛날에 소 줬잖아. 소 주고 뭐 개 주고 이랬잖아. 그런 이제 남은 밥알이라도 시주를 받아가 돌아오셨어요. 근데 요즘은 절에 가면 전통 불교 음식 있죠. 그 뭐라 그래? 전통 불교 음식. 나중에 사찰 음식, 전통 사찰 음식. 전통 사찰 음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르죠? 양념 알아요? 양념 많이 안 쓰는 거. 네? 양념을 많이 일반 양념. 거칠고 거친 음식이에요. 맛없고, 네, 거칠해요. 맛없어요. 스님들은 음식 자체에 감사를 하고 먹지 음식을 맛있다 맛없다 눈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전통 사찰 음식이 TV에 나오고 스님들 보고 꿀을 바르고 깨를 뿌리고 내가 별 지랄을 다 안에 있어. 솔직히 그거 알거든. 전통 사찰 음식이. 그래서 스님들은 그렇게 옛날에 부처님 계실 때는 짠밥을 없는 집에 가서는 시주를 받아요. 얼마나 사람을 존중했습니까? 그러면 이걸 읽으시고 그것을 느껴야 되는데 솔직히 물어보자. 느낀 분이 있어요? 없어요? 부끄럽죠? 어떻게 불자예요? 불자가 아니잖아요. 왜 절에 복을 받으러 와요? 절에는 뭐하러 와야 돼요? 정신 차려. 그래서 그럼 이제 진지 드실 때가 되었으므로 가사를 그럼 평상시에 부처님은 정사에 계실 때 밖에 안 나가실 때는 가사를 입었다 안 입었다?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그렇죠. 안 입고 계셨습니다. 청빈을 나타내요. 가사 자체가 청빈을 나타내요. 여기서는 밥 먹을 때가 되니까 탁 발라가지고 그것도 청빈이에요. 7집을 차례로 빌잖아. 그거 청빈이에요. 가사도 청빈이에요. 네. 그러면 또한 부처님이 1250인 제자하고 큰 스님 아란들하고 같이 줄을 서갖고 나갔다는 건 뭐를 거부했어요? 자기가 부처라고 대접받는 것을 거부했어요. 박수 안 쳐요? 이런 분입니다. 위대한 분이에요. 뭐가 위대해요? 대접받기를 거부해야 그분이 진정 위대한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크면 클수록 어째나 겸손하고 내려가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전을 읽어야 되잖아. 그런 적이 없잖아요. 오로지 뭡니까? 복 좀 더 받으려고.
그게 아니죠. 자기 자신을 어디로 보냈어요? 뜻을 모르고 경전을 읽으면요, 자기 자신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다음 생에 이 의식으로 이런 몸으로 태어나면 안 태어나요? 태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보살들이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외에는 공덕을 지을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안 가르치고 저리 가면 전부 다 뭐 해놓고 시작해요? 상술 해놓고 시작하죠. 종교가 뭡니까? 상술이에요. 배경은 얄짤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강반야바라밀경을 갖고 왔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건강경 사국이라 그래. 건강경에서 유명한 사국이라 그래. 자 그러면 이것도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배경을 보시갖고 법문을 들으면 정신이 바짝바짝 차려져야 돼요. 배경은 장사를 안 하거든요. 제가 아까 불단에다 돈을 놓으면 안 돼요. 어느 절에 가서도 불단에 돈을 놓으면은 불교 자체를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꼭 아셔야 돼요. 예. 불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무소유의 종교지요. 불단에다가 돈을 넣는 순간에 그 절에 스님을 욕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보통은 다 넣잖아. 아니 그러니까 배경은 놓으면 안 됩니다. 놓지 마세요. 스님을 욕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무상무한을 주창하신 분인데 돈을 넣으면 위험이죠. 또한 영가단에도 돈을 놓으면은 영가를 무시할 정도가 아니고 요즘 말로 나쁜 말을 섞으면 개무시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일체 법당에 딱 두면요. 단돈 10원도 스님들 눈에 띄게 하면은 안 됩니다. 스님들을 욕하는 거예요. 욕도 어떤 욕인지 알아요? 엄청난 욕이에요. 그렇더라고요. 인간이잖아. 보여요. 싫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항상 불전함에 돈을 넣지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스님 공부 열심히 해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불전함에 돈을 넣어야 돼요. 네. 결국은 불전함 돈을 절에서 쓰니까 그럼 불전함에 돈을 왜 넣습니까? 스님이 노가다 가지 말고 막노동 가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공부해서 우리가 힘들 때는 항상 옆에서 우리를 편안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그럼 스님들이 불전 아니면 어찌해야 돼? 감사합니다. 노가다 가야 돼요.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안 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불천함 갖다 놓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절에를 오시라고. 그런데 부자들이 도와갖고 5만 원짜리를 쫙 놔서 가난한 사람이 절에 오겠습니까? 뭡니다. 이거 역시도 범죄 행위예요. 그래서 불천함을 갖다 놓은 거예요. 불천함 용도를 오늘 처음 들었지요? 네. 네. 박수 안 쳐요? 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범, 소, 유 요거 이제 쓰고 범소유상 개시음악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에 해석을 해드릴게. 모든 현상이 보자. 무릇 있는 바 모든 현상은 다 이것이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현상이 진실상이 아닌 줄을 보면 열애를 본다. 상 있잖아. 상이죠. 나는 상 아닙니까? 상이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냐 범소유상. 이걸 현상이라 그래. 현상계. 우리가 사는 게 뭡니까? 현상계야. 꼭 아셔야 돼. 현상계는 고정된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어? 엄마, 아버지 없이 내가 툭 태어났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 엄마, 아버지의 원인과 모든 조건으로 우리가 태어나죠. 그러니까 고정된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런데 인간은 고정된 게 있다고 착각을 하고 평생 그거를 건자고 살잖아. 그죠? 그것 때문에 불행한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다 했죠? 나이가 들면 몸이 아파, 안 아파? 아파요. 안 아프면 무시돼요. 지구가 망하죠? 죽을 분은 돌아가셔야 돼. 근데 이래가 만번진 피 갖고 200살이 이래 그러고 다니면 무치되겠어. 생각하면. 그래서 모든 상은 허망, 모든 현상계는 허망해. 왜?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실태가 이제 착각하지요. 그 자체도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들은 허망해. 모든 상은 뭡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보는 것이 누구를 본다? 열애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현상계가 허망하다는 것이 진리죠. 진리라. 부처님 이런 말이에요. 진리를 보는 자, 나를 본다. 진리를 보는 자가 나를 봐요. 부처님이 뭡니까? 불상을 보면 안 돼요. 진리의 본체로 보는 거죠. 뭐로 본다? 진리의 본체로. 불상을 보고 지날 때마다 내가 고정된 실체가 없다. 자, 고정된 실체가 없는 내가 생각을 해. 그 생각은 더더욱 뭐가 없어? 더 고정된 실체가 없지요. 이해가 가요? 내라고 할 만한 게 없잖아. 영원히 내가 안 살잖아. 그런 나의 생각이 허망해요, 안 해요? 그것도 허망하죠. 그래서 현상.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모든 현상은 허망하니까 아상 있죠. 내라는 상도 허망하죠. 그래 안 그래요? 내라는 것도 허망하잖아. 고정된 실체가 없죠. 언젠간 죽을 것이고 내 혼자 만들어진 게 아니고 부모 연로로 내가 만들어졌으니까 오래 살도 못 아끼고 아상이 허망하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허망한데 집착하지 말고 뭐하러 가라? 뭐하러 가라? 무화가 뭡니까? 무상이죠. 나라는 상을 버렸잖아. 그 역시도 무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가 인간은 뭐로 살아요? 현상계에 살고 상으로 삽니다. 인간은 현상계에 존재하고 상으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불행하지. 자, 그러면 인간이 얼마나 불행하는가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불행한가. 배를 한척 그래. 이 배. 배도 다 그랬네. 배. 인간은 배를 타고 가요. 배를 타고 여행을 해요. 어떤 배를 탔느냐? 인간은 생각이라는 배를 타고요 여행을 해요. 우리의 생각 빼면 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없어요. 예. 생각 빼면 내가 없죠. 근데 스님,
생각이라는 배에 무엇을 실어요? 생각이라는 배에 과거의 기억들을 실어요. 근데 이 과거의 기억들이, 자, 인간은 근본적으로 잘 되면 누구 탓이야? 빨리 이야기 안 해. 그렇죠. 못 되면 정상타. 그러니까 어떤 기억을 한 배 실어요? 나쁜 기억들을 한 배를 실어요. 근데 자, 나쁜 기억들은 과거 일인데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해결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나쁜 기억을 한 배를 신고 그것이 자기냐 항해를 하다가 결국은 소멸해 가요. 죽어가요. 이렇게 살지 말라고 부처님이 뭐를 가르쳤어요? 이게 전부 뭡니까? 생각이라는 배 과거의 기억들이 범부 중생들은 나라 그래요. 나.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 나라니까 부처님 뭡니까? 생각이란 배 위에 실린 과거의 모든 기억들을 내리놔라. 나도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생각들은 더더욱 없지요. 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허망하다. 망상이에요. 망상을 내려놔라. 근데 우리는 어째요? 망상을 짊어지고 살기 때문에 내려놔라.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뭐야? 고정된 너가 없다. 너는 뭐야? 생각의 뭉치다. 그 생각 중에서도 너라고 강조하는 것은 나쁜 기억들이다. 내려놔라. 그러면 뭡니까? 영원한 대자유가 올 것이다. 그래서 불교는 뭐냐?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종교입니다. 위대한 종교예요. 불교는 매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려놓는 종교예요. 제가 아버님을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이 공부가 깊게 가슴에 오기 전에는 저 역시도 인간이 원망해요. 아이고 아버지 왜 그랬을까? 엄마는 왜 그랬을까 하는데 이제 공부가 깊어 보니까 존재하게 해준 차츰에도 치를 떨게 감사해야 돼. 내를 존재하게 해준 부모님에 대해서 치를 떨게 감사하는 분 손 들어봐. 빨리 들어봐. 없잖아 봐. 불자될 자격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반성에 박수 한번 칩시다. 반성에 박수 쳐야 돼요. 진짜 낳아준 부모님 대해서 치를 떨게 감사해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이거 불자들 아니에요. 마구니들이야. 마구니 일본 누굽니까? 저부터 마구니입니다. 됐지요? 욕하려면 내부터 해야지.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일주일을 잡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하루는 잠을 못 자요. 이 생각 때문에. 근데 그건 좋은 거지요. 발전하려고 잠을 못 자니까. 제가 금요일 날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어제는 푹 잤어요. 한번 읽어드릴게. 인간은 생각이라는 배에다가 해결될 수 없는 과거의 기억들을 싣고 평생을 아파하며 방황하다가 소멸해 간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생각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십시오. 억울하지 않습니까? 깨어나 지켜보십시오. 이게 불교입니다. 제가요, 왜냐면은 제가 더 말씀드렸죠. 불전함에 나가 시주받고 또는 기도비를 받는 스님이라면요, 반드시 신도분들한테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떤 책임요? 정확한 가르침을 책임은 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좌루, 보름, 각 지장제일 무슨 제일날 불공만 올리고 법문 한마디 안 하고 힘든
신도분들 집에 가서 손 한 번 안 잡아주고 도망가다 보면 그 사람들이 장사꾼입니까? 스님입니까? 왜 또 말 안 하세요? 네, 맞아요. 앞으로 크게 이야기 크게. 그래서 스님들은 반드시 시주를 받아가 사는 이상은요 신도분들은 헌신하셔야 돼. 근데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알아듣기 쉬워요 안 쉬워요? 여기 해당되는 분 손 들어봐요. 내부터 듣게. 친구는 안 되네. 이 사람은 부채예요. 근데 다 되죠? 네. 이제 하지 맙시다. 네. 예. 진짜요 아파요. 근데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자. 이건 나야. 내가 아파. 그럼 자기만 아프면 돼. 그런데 혼자 안 살잖아. 아픈 사람을 지켜보는 가족들도 원인 모르게 아파. 근데 이 가족들에게 뭐를 가르쳐 줍니까? 엄마가 과거에 아팠다는 또한 과거의 기억들을 가족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 맞죠? 네. 그래 우리가 다 버립시다 오늘도. 근데 이런 강의는요 자꾸 들으셔야 돼. 그러면 저한테 강의 듣고 내려가셔서 변하시고 또 강의 듣고 내려가 변하셔야 돼. 이게 불교예요. 근데 이렇죠. 강의 듣고 젊은을 나서는 순간에 백양암 중이 강의했던 것은 뭐예요? 그래 이선희가 노래 불렀잖아. 아 옛날이요. 그게 하루에 다는 안 돼도 조금씩만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 하루 만에 그러니까 다 되면 그러니까 매일 반복해야 돼요.